샬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배우고 그리고 배운 것들을 또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로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자 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히 잘 먹고 소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사랑에 넘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 거듭났어요? 하고 물어보지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듭난 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음을 깨닫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감히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고 정말로 아버지의 말씀이고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변하시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거는 육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항상 가장 비밀한 건데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태어나는 다시 영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되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거는 창세기에서 뱀이 이불을 꼬시면서 사람을 쓰러뜨렸을 때 자기가 사람을 꼬셔서 거짓말로 이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사람을 긍휼히 보신 그 긍휼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씨가 예비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거를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라는 건 여기 뱀이죠. 뱀 너와 여자 사이에 너 씨와 그러니까 뱀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어 서로 대적하게 하는 거죠. 적개심을 두어 그 씨는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때부터 벌써 전쟁이 시작한 거예요. 심판 때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가라지와 곡식으로 구별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세로 가면 갈수록 심판을 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 딱 두 분류밖에 없어요. 마귀 씨, 여자의 씨, 예수님의 씨. 그래서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구의 뱃속에서 전쟁이 시작된 거죠? 이브가 낳은 자식 중에 하나는 아벨, 하나는 가인. 근데 가인은 마귀의 표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신 건 맞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인 마귀의 씨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기는. 이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방해하는 모든 것이 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 때
가인 제사보다 하나님이 아벨 제사를 좋게 여기셨어요. 사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뜻이 명확하게 그거는 알 수 있다 없다 그러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4장 3절에서 4절 사이에 가인이 선택되지 않았고 아벨이 선택된 것은 무슨 이유일까? 2절부터 그녀가 다시 그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기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 주께서 헌물을 가져왔고, 자, 가인을 표현할 때 땅의 열매 중에 무엇을 가져왔다 이렇게 써 있지 않고 그냥 열매 중에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양떼 중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양떼의 첫 새끼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것들의 기름 중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여기 다 나와요. 구약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조상들이 했던 행위 모든 것이 합쳐져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 왜 얘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 모아서 만든 게 율법 나와요. 하나님의 법. 그래서 아벨이 첫 새끼를 드리고 거기 중에서 기름을 가져왔다. 다 깨끗이 발라야 기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의 이 제사 요 첫 이라는 단어와 기름 중에 요 단어만 받더라도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가 다 나와요. 왜 그러느냐?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써져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율법에 그런 걸 명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벨을 가인이 죽여요. 하나님이 이 아벨 왜 택했죠?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시는 여자의 씨를 나오게 하는 계보로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왜 선택 안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과 안식하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으세요. 하나님은. 왜?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영생할 수 없어요. 죄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생명 주시려고 했고 처음부터 영생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완전케 하려고 하는 끝마치게 하시는 역사, 끝마치게 하는 역사는 영생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전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씨가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와야 돼요. 안 그러면 아담이 이때 하나님한테 저주받고도 1000년을 살았다 그랬어요. 그 1000년을 살았면 좋아요? 제가 저번 주에도 잠깐 얼핏 물어봤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죽는다는데 1000년 살았어요. 1000년 동안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자신이 왜 그때 내가 그거를 그냥 받아먹었을까? 왜 하나님의 명령이 기억나지 않았을까? 회개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다시는 범죄하지 않아야지 하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사는 걸 1000년을 살았다고요. 1000년이 좋아요? 죄 짓고 1000년 사는 거? 노,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기엔 그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엔 그거는 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기에 산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산자예요. 왜? 그것이 처음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왔던 하나님의 법이었으니까요. 비어있고 공허하고 어둠인 것에 빛을 주고 생명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형태를 갖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이 아벨을 딱 죽이고 나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건 너무 나한테 가혹합니다. 뭐가 가혹하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가인하고 떨어지는 게 가혹해요. 제가 왜 이거를 지금 말을 하냐면 이 말씀이 성령님이 오시기까지의 영으로 또 태어난다는 게 무엇인지를 말하려고 하는 그 배경이에요. 4장 15절에 보면 가인에게 표를 주사 아무도 그를 찾아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복해서 죽일까봐 보살펴 줬는데 가인이 뭘 실패한 사람이냐면 예배, 제사를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배, 제사를 실패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시대예요? 예배가 잘못되고 있는 시대. 예배를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야,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인처럼 되는 거예요, 가인처럼. 예배를 실패한 사람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엄중한 그 심판이 임하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나 죽게 된 거구나.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16절에 보면 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가서 육체가 된 거예요. 육신이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교통함이 아니라 나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이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한 행동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가인이 된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하니라. 17절에 그가 자기 아내를 알았더라. 그녀가 수태에 에녹을 낳음에 가인이 한 도시를 세우고 도시를 세워요. 왜? 모여 있어야지. 나 안전하니까. 나를 강하게 해야지. 안전하니까. 내 자신은 내가 지켜야 되니까. 이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를 세우고 나서 그 에녹이라는 사람을 낳고 그 다음에 에녹에서 이라를 낳고 쭉 나오면서 라멕이 나오는데 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더라. 근데 두 아내 취한다는 게 이 말이 그냥 써 있으니까 두 아내 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있을 수도 없었던 두 아내를 취하는 그거를 자기가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든 나쁜 습관 여기서부터 라멕이라는 가인의 후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두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막 취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라멕의 이 습관이 홍수로 멸망시킨 그 모든 사람에게 전파됐어요. 이 라멕의 이 시작이.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들로 다 아내를 삼아. 이 습관이 거기까지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라멕이 두 여자를 취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라멕에게 대보를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것을 제가 굉장히 보고 놀랐어요. 한번 창세기 19장 19절부터 24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라멕에 대해서 가인의 계보를 읽어준 거예요, 지금. 25절하고 26절. 이제는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 정한 후손이 나와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담이 25절부터.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보다 가인의 자녀를 더 포커스를 두고 얘기한 곳이 이곳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은 가축도 기르고 장막도 짓고 오르간도 만들고 하프도 만들고 녹과 새로 연장들도 만드는 장인들도 있었고 너무 대단한 집안이야. 그런데요, 신기하게 아벨 대신 죽어서 다시 얻은 이 셋은 히브리어랑 더 가깝게 정리가 된 거가 있어서 제가 그걸로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 주셨더라.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누구 대신? 아벨 대신 다른 씨.
왜 성경에서 히브리어 같은 단어로 같이 하는 게 좋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 하나로 연결이 돼요. 근데 번역상 너무 많이 자손이다, 후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바꿔놔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말은 다른 씨를 주신 거예요. 왜 이 씨가 왜 중요하냐? 뭘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씨를 위해서. 왜요? 하나님의 목표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왜요? 영생 주시고. 왜요?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죄로부터 속죄시키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뭐든지 자기 힘으로 살아요. 능력, 지혜, 뭐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셋이 뭘 어떻게 하였더라 안 써 있어요. 뭐만 써 있냐면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뭘로? 다른 씨로.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그 씨들의 그 줄기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은혜 외에는 적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1도 없어요. 나 잘남으로 사는 게 1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셨고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는 그 은혜만 있는 거예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법까지 자기가 만들어요. 법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런데 라멕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여자의 씨와 마귀의 씨,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마귀의 계보 정해지는 거예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육체가 너무 중요해요. 이 여자의 씨가 오게 하는 그 계보와 마귀의 계보, 그것과 섞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육의 거룩함이나 육의 지켜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육이 살아있어야 일단은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육을 복을 주시고 육을 통해서 번성케 하시고 다산하게 하시고 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민족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길 원해요. 그런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또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택한 모든 자로 아내를 삼으니라. 라멕이 하든지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지 않아요. 원래 여자와 남자는 법을 하나님 앞에 직접 받는 거고 다스림은 하나님 앞에 받는 거지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고 동등되게 만들었고 특히 여자가 남자를 돕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여자가 남자 밑에서 완전히 복종되는 그런 삶이 되냐면 저주받을 때, 심판받을 때. 그 전까지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 여자한테? 내가 남편을 열망하는 그래서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죄를 더 많이 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자가 어떤 죄를 졌죠? 먼저 미혹받았어요. 뱀한테. 여자가 먼저 미혹받았어요. 이와 똑같은 미혹, 눈으로 들어오는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하고 똑같은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사람의 딸들이 어떤 사람이냐? 법도 자기네가 만드는 사람의 집안에서 태어난 애들이라는 소리예요. 라멕이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법을 만들었죠. 자기를 위해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딸들이 뭘 배웠겠어요. 근데 그 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어요? 땅의 것을 구하겠어요? 당연히 땅의 것을 구해요. 얘네들은 도시를 세운 애들이에요. 가축을 기르고 장막을 짓고 오르간을 하고 하프를 하고 녹과 새로 잔을 만들고 이게 나쁜 거냐? 아니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나쁜 게 됐죠?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나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는 데서 이렇게 잘 되고 잘 사는 거는 다 육으로 쫓아나는 거예요. 다 육.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잘 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지켜지길 바랬으나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버리는 백성에게는 그 육이라는 것은 어차피 심판받아야 되는 그냥 그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했던 부분은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영이 이때부터
사람과 함께할 수가 없었던 그 지독한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내용이 뭐냐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영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사람을 판단하시는데 어떻게 판단하셨냐면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거인이 있었고, 그럼 하나님이 거인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사람의 어떠한 생각이나 지혜를 가지고 거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아닌 것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것끼리 다 결혼해 보세요. 더 이쁘고 더 아름답고 더 커 보이고 더 등치 좋고 막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 보세요. 그 후대에 누가 나오나? 그런 사람 나와요. 그래서 이때 거인이 어떻게 했느냐? 아들들을 낳았을 때니 바로 옛적의 강력한 자,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힘으로 모든 걸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소리예요. 지금 제가 가인의 계보를 계속 초점을 맞춰서 말하고 있어요. 왜? 요 사람들한테 속지 말라. 육신을 따라서 온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둠에 속한 자들. 이것이 내 안에도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나는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요. 어둠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내 육에 있는 이 죄가, 내 육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그 의미. 근데 이게 실제로 죽는 거예요, 사실은.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사악함이 땅에 크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거는 이 사람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는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셨냐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마다 다 악하다고 규정하셨어요. 내게 무엇이 와야 이것이 끝나나요? 오로지 성령님이, 그리고 말씀. 성령님이 나한테 그 말씀이 뭔지 깨닫게 할 텐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바로 말씀이 완성되는,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표상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아들 모습. 아들의 모습이 뭐였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구합니다. 아들의 모습이 뭐였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만 구합니다. 이게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들은 땅에 속하여, 그러니까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그런데 거기서 또 이 32절,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천국을 어떻게 증언하실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본분이시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속하면서도 하늘에 완전히 계셨던 분이니까 모든 것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33절에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다고 자기 도장을 새기셨느니라. 믿으면 진실하다고 새긴 거예요. 믿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믿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34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들을 말하나니, 이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게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 입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온다고, 하나님 말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내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기를 원치를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말이 내 입에서 나올까 봐 걱정이에요. 그 쓸데없는 말들이 나올까 봐.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 입에서 무슨 말을 내요? 하나님의 말을 내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로 인해서 내가 보석들을 뿔겠잖아요. 이 보석들이 내 입에서 날마다 있고 싶잖아요. 꿀이 맨날 내 입에 있는 거예요. 꿀이.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자기 생각으로 말하지 않아요.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영생으로 직결돼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미혹이 뭐예요? 이 세대는 속이는 세대라고 했는데 이 세대, 각 세대마다 속이는 특징이 달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율법을 잘 지켜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유기, 이방 여자랑 살지 않고 이렇게 계보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계보가 지켜져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안 지키는 것들 다 쳐내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길러지고 또 만들어지고 또 민족 만드시고 이거를 반복해서 예수님 때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게 확 전환이 돼요. 여태까지는 육이 살아남아야 되고 전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내가 은혜인 거야. 하나님 앞에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게 내용이 딱 하나 나온다 그랬었죠. 귀 있는 자는 뭘 들어야 된다고요?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구약에서는 죽는 거는 저주받은 사람이나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시대 이후로는 우리가 지금 육체의 삶을, 육체의 생명을 논할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자 했던 그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일부러 죽으신 거예요. 왜? 성령님이 오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님이 안 오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육을 안고 사는 이 죄가 죽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영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되는데 성령님이 주실 수 있는 게 뭐기 때문에 영생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육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처럼 되더라도 슬퍼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는 빛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빛이 뭐예요? 영생.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낮 속에 속하지 않고 어둠에 속하기 때문에 맨날 어둠만 있는 곳에 살지만 빛이 있는 사람은 빛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그 생명이 빛으로 드러난 거예요. 빛으로.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게 뭐예요? 빛을 보는 거예요. 빛.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광채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한다라는 뜻은 예수님 앞에 매일같이 빛을 받는다. 내가 낮에 속한 자로서 살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노아 시대 바로 전 사람들까지 다 육으로 돼버려서 노아 식구 한 가정만 남았어요. 뭐가 한 가정 남았다는 소리죠? 섞여 살지 않은 하나님의 계보, 셋의 계보를 그대로 이어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안에 올라서 아무 여자나 살지 않은 그 집안 하나 남았다는 소리예요. 왜? 그 집안 왜 다 죽였습니까, 하나님은? 죽이고 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때 성경상으로는 처음으로 번제 헌물을 드렸다고 나와요. 번제 헌물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여긴데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용서라는 걸 해요. 긍휼.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직면, 생육하는 걸 모두 다 죽이는 이런 직면은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작정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노아 시대 때보다 뭐 조금 더 그래도 그때보다 나으니까 여태까지 망하지 않았고 이렇게 살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약속에 따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로 소돔과 고모라에 불 내려서 멸망해서 다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시대를 살아요. 왜? 동성애가 전 세계에 퍼져요. 이걸 법이라고 만들어요. 그러면 람에게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법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제가 아까 잠깐 말했는데 속이는 게 뭐예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내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여자 아무데서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죄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방 여자랑 살지 않고 이렇게 계보를 지키는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보면은 느헤미야부터 말라기까지 뭘 회개해요?
내가 이방 여자를 택해서 산 거를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유다 집안은 이방 여자가 들어와서 예수님이 낳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유다 지파를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작정하셨다라고 생각해요. 왜? 이미 요셉 지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그런데 그거랑 상관 전혀 없는 그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 있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대신 죽으시고 한 것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신한 거거든요. 요셉을 팔아서 다시 만났을 때 내가 잘못한 거 깨달은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이방 사람들한테 회개하는 자들을 건지신다는 표상이고, 또 하나 유다를 선택한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유다의 판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유다 집안에 죄만 짓다가 아들 둘이서 하나님 앞에 다 잘못해서 죽었을 때 다말이라는 여자는 인간적으로 봤으면 어머 두려워 이렇게 할 사람인데 그 행동이 왜 하나님이 다말을 선택했느냐라고 했을 때요. 성경적 의미는 다말은 자기가 씨를 갖기 원했어요. 이 말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여자의 본분을 알았던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자의 씨가 오는 그 계보를 지켜야 되는데 여자가 애를 못 낳네. 남편 둘 다 죽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명을 이룰 수가 없는 여자가 됐네. 여자가 여기에 완전히 자기의 모든 걸 다 걸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창녀라는 취급을 받는 자리까지 나갔어요. 여자가.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지금은 성령 오신 시대이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계보를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이 여자들한테 준 명령이었기 때문에 여자의 씨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계보 지키려고 여자들이 자기가 씨를 갖지 못하거나 애를 못 낳으면은 나 하나님한테 나는 저주받았나 봐.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 구구절절해요. 다말은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유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자기하고 구분했을 때 사실 말하면 다말 우와 이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할 만한데 자기가 한 짓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고 다말은 사람한테 한 거니까 네가 나보다 의롭다. 하나님의 법을 피해서 산 나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가 상녀처럼 된 네가 낫다 나보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회개했는지 다말을 다시는 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세요? 이방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룻과 보아스. 보아스는 다말에서 나온 하나님의 법을 1.1획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지키는 사람. 자기가 결혼할 때 신발까지 벗어서 이렇게 그렇게 주고 하는 그런 것까지 지키는 철두철미한 다말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속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 다윗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거였죠?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이 오신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전쟁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산업혁명 터지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제일 먼저 나왔던 캠페인이 뭐였냐면 둘만 낳아자 얘기를. 이게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내가 지금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몇 년 안 됐어 깨달은 거. 이거 죄구나. 이 캠페인에 국가에서 벌이는 이 캠페인에 속아버린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그 계명조차도 잊어버린 나는 내 뜻대로 내가 아이를 하나 낳고 셋 낳고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정치, 경제 뭐 이런 거 모든 걸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까먹고 내가 스스로 아이를 하나 낳고 둘 낳고 할 수 있어. 이 생각부터 벌써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만 세상에서 배웠구나라는 걸 알아서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준 모든 행정적인 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 계명을 다 까먹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우리의 꿈은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만나는 게 내 꿈이야. 그게 나의 소원이야. 나의 소망이야. 나의 전부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이따 하나님 믿으니까 다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라. 아멘. 자,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말구유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사람처럼 길름 받아서 몫으로 사셨어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뭐를 위해서? 딱 고작 3년 반 일하셨어요. 왜 능력 좋으시면 10년, 30년, 40년 일하시지 왜 3년 반만 일하셨어요? 이 3년 반이라는 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많은 부분을 다 좀 다시 풀어서 좀 설명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3년 반 일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보내주신 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자,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그렇게 하려고 성령님 오신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 4절부터 9절까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아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고 그 밑에 11절까지 읽으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땅에 속하느냐 하늘에 속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 싸움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자, 육의 이름 뭐고 영의 이름 뭐예요?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내가 여태까지 잡고 있었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야. 회로와.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21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20절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늘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서.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갖지 않은 게 없어서. 그럼 난 진짜 그렇게 살아요? 이 모든 것이 배설물로 보여요, 여러분 느끼시기에. 여러분 자신에게 이게 진짜 배설물이었구나. 내가 이거 쥐고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했거든요. 나 물론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내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은
이거 쥐고 나 대학도 가보고 학벌도 더 하고 이거 갖고 돈도 벌고 땅에 속한 자로 맨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자, 그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9장 15절이네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근데 내 생각이 내 육이 잘 되는 거를 맞춰주면 이 세상 것들이 돼요. 사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그랬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영생을 주는 것. 예수님이 이거밖에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영생 받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성령님이 요한계시록에 뭘 얘기했죠? 자급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될 만큼 내 마음과 삶이 결국에는 예수님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순간이 오더라도 육체의 장막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영생, 부활을 목표로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목표였어요. 죽은 자의 부활. 죽지 않은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영의 사람은 무엇만을 생각하느냐? 영생, 하나님의 약속, 영생. 육에 사는 사람은 뭘만 생각하냐? 땅의 일. 그러니까 내가 뭐 먹고 살까? 내가 시집 갈 때가 됐는데, 내가 장가 갈 때가 됐는데, 뭘 해?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건데, 맨 그런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내가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를 가고, 장가를 가게 되면 장가를 가고, 내가 시집을 가게 되면 시집을 가고, 내가 차를 사야 되면 내가 차를 사고, 직장에 가야 되면 직장에 가야 되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너 저 직장에서 부사 맞으려 했는데 야, 너 저 직장에 가는 거가 이렇대 라고 하면 저는 그거 놔요. 하나님의 영이 피할 길을 주시지 못하고 만약에 나한테 탁 부딪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겪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저도 저 안에 소원이 있어요. 뭔가가 돼야지만 되니까. 반드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이상하게 시험이 들어요. 제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뭐해도 내 안에 이것이 왜 안 되지 하는 마음이 거기 가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영생보다 이 일이 자꾸 초점이 맞춰집니다. 영생이 초점인데 영생보다 딴 거에 관심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나라에서 뭐 지시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왜? 짐승과의 전쟁이니까. 짐승은 뭘 한다고요? 하나님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몸에다 뭐 받는 거 조심해야 돼요. 속지 않으려면. 이거를 기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리 안 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달라고, 우리 영의 사람으로 영생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모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영과 주의 말씀과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게,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느라고 예수님께서 곧 속히 오실 것입니다. 이 속히 오신다는 약속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작은 거라도 우리 안에서 지키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입술 속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올 때 주의 말씀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선하신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도 남음이 계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